영국의 어떤 생물학자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치라는 새의 알을 딱새의 둥지에 넣고 부화를 시켰더니 부화가 된 후에 딱새처럼 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새의 알을 넣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딱새의 둥지에서 부화된 알은 딱새처럼 울고 어치의 둥지에서 부화한 새는 어치처럼 울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 새끼 새의 우는 소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알에서 깨어난 새끼 뻐꾸기들을 관찰했습니다. 뻐꾸기가 좀 특이한 새거든요.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가 자기 알을 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새끼 뻐꾸기들은 다른 새의 둥지에서 깨어나도 뻐꾸 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미 뻐꾸기들이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놓고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매일 와가지고 옆에서 뻐꾸 울음소리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서 부화하지만 이 어미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뻐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소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많이 듣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격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숲에서 태어나는 새 한 마리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사람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가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수해 때 물이 급격히 불어나가지고 떠내려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 중에는 이 물에 정신없이 쓸려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내 손을 붙드세요, 거기 앞에 있는 걸 붙드세요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손을 붙들고 그렇게 물건을 붙들어서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미담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불행한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중요한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벌써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힘이 막 오죠. 네. 자,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길을 잃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쉼이란 뭔가? 쉰다는 건 뭘까요? 쉰다는 거. 쉰다는 거는 비어있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길을 가다가도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좀처럼 나를 위해서 비어있는 자리가 잘 없죠. 근데 많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서 가면 참 편안하고 참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어있는 자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앉아라.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비어있는 자리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도 쉴 곳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쉬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빈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빈자리에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한가?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게 저마다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짐은 잠시 내려놓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등에 짐을 지고 있다면 주변에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자 합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짐을 진 수고를 가까운 사람도 일일이 알아줄 수 없고 헤아려 줄 수 없을 만큼 그 짐이 힘들고 무겁다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짐이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손꼽아 봤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목사로 사역한 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긴 쉼을 가졌습니다. 몇 주지만은 저한테는 지금까지 쉬어본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크게 느꼈던 기분이 뭐냐면 해방감이에요. 의무와 책임감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때는 돌아가가지고 또 어떻게 이 짐을 다시 지고 갈까 이런 염려나 부담이 아니라 돌아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 짐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책임을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한테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보다 덜 힘들게, 이전보다 덜 무겁게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사실 사람이 사는 동안 자기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 그 삶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다른 삶으로 변환된다든지 그런 수 외에는 자기 의무와 책임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무거운 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힘을 가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쉬는 자리가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쉬는 자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사람들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다는 말,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성이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을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루 종일 돌밭을 가꾸는 거죠. 하루 종일 변변한 기계도 없이 도구도 없이 하루 종일 그 돌을 손으로 맨손으로 빼내고 가꾸고 하는 것을 수고라고. 정말 이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 남자도 가족을 위한 노동과 보살핌으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한 결과 그들이 맞이한 운명은 수고하는 삶, 일생을 수고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하고 같습니다. 오늘날 이 마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마약을 한번 이렇게 접했더니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이 고통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겠다. 너희가 이제 수고를 그치고 힘을 얻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는 아주 유명한 규칙이 있는데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해진 노동 시간이 있어요. 매일 그 일과표대로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들의 일과를 보면은 자유시간은 사실 조금밖에 없고 뭐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과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땀에 찌든 작업복을 벗어두고 좀 씻고 깨끗한 수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요. 또 그리고 기도 마치면은 또 밥 먹고 일복 갈아입고 일하고 또 그러다 기도 시간 되면은 또 일복 벗고 수도복 입고 기도하러 가고 계속 반복. 근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동은 누구한테나 땀이 나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기도할 때 조금 전까지 땀 흘리고 노동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이 노동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동안에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몸에도 쉼이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쉬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었어요. 나는 지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은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것과도 또 다릅니다. 쉬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또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쉬려고 하더니 더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뭐냐? 쉰다는 건 뭐냐 하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쉬는 겁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쉼이 없느냐? 왜 현대인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쉼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 한 권의 요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했고 그 결과도 자기가 일한 만큼 얻는 그런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무슨 창조의 보람을 느끼거나 자기 실현의 만족을 느끼기보다 단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수입을 위해서 억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과 만족이 있을 때 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에서 보람과 만족이 없을수록 수고의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뜻에서 보면 우리들이 삶에서 보람을 느낄 때, 만족을 느낄 때 그 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우리 삶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겠다. 우리 삶에 만족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좀 다르죠. 예수님이 그냥 와서 옆에서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이날에 쉼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안식일조차도 쉬지 못합니다. 사람은 안식일조차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내가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 나는 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게 좀 봐주세요. 나는 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안식하는 날. 예배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마치면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좀 봐주세요. 이 시간은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는 말씀은 네가 쉬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을 주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동구에 가면은 6일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에서는 꽤 알려진 집이죠. 물회를 하는 집이죠. 이 식당 이름이 6일입니다. 왜 6일이냐 하니까 6일 동안만 장사해서 6일 식당입니다.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여름철에는요, 아마 지금은 그 평일에도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한번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장사하면 떼도 벌겠다. 평일에도 이 정도인데 일요일날 그쪽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나옵니까? 일요일에도 장사하면 떼도 벌겠다. 그렇더니 누가.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야 그래. 이 집은 평일에도 손님이 이만큼 많으니까 일요일에 문 닫아도 돼. 충분히 먹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대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6일만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게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6일 식당이라고 간판을 붙인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주일 다 일하겠다 하면 7일 식당이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이 집은 6일만 일하겠다. 이렇게 간판을 건 거죠.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주일 다 일하겠다. 아니, 나도 일주일도 짧아. 내가 8일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6일은 내가 일을 하지만 7일은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은 며칠 일하고 며칠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 삶에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내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개도 못 맡기고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조정하고 살려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련한 것 같지만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쉼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힘과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만 좀 다르게 가져도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면 내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세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해야지. 또 한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나한테 내가 오늘 해야 될 만큼의 분량.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주신 사명을 내가 잘 살아가야지. 자, 이 셋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고 누가 제일 덜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 이런다면은 정말 뭘 해도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을 내는 게 에너지는 됩니다만은 근데 그럴수록 자기는 계속 피폐해져 가요. 삶이 고달파져 가요. 책임감으로 일하는 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 했나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일한다면 조금 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조금 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이 힘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셨겠습니까? 욕심으로 하셨겠습니까? 책임감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이 결국에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안식과 평안을 구했습니다. 욕심을 내면서 내가 욕심을 내서 이 결과가 내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거다,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면 일 한가운데도 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정도 장애 아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우리 옛날에 정신지체라고도 말하고 좀 심하게 전응아 이런 말로 썼으면 요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 아들인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쉽게 말할 줄 몰라서 늘 고민인데 이 아이들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배 말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선생님들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야 좀 제가 덜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눈을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좀 더 지나니까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그죠?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냥 돼요. 기도가 하나님 내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그냥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가 제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 나한테는 참 힘든 대상일지 몰라도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 뭘까요? 너도 그러면 좋겠다. 너도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제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말씀보다도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교회는 선생님들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참 설교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아이들 시선을 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할 때는 참 힘들고 불편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참 편안하고 기쁨 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 삶의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속이 상할 때, 짜증날 때, 원망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비록 잘 안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쉼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